가끔씩 뉴스에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 의아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절대로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연쇄살인범이라는 증거도 나왔고 자백도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했고 선했고 화도 한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인터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여쁘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 좋은 평판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의아하죠. 그 사람이 나쁘지 않은 사람인가? 그러면 연쇄살인을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가면을 쓰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분노, 내면의 살인 충동, 내면의 범죄를 다 숨겨놓고 겉으로 온화한 것처럼, 사람이 좋은 것처럼, 점잖은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결과와 평판이 반대인 사람은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산 사람이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면을 쓰고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마지막까지 가면을 벗지 못하고 가면을 쓴 채로 죽습니다. 아니, 가면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입니다. 30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오면 사울이 다윗과는 반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패배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와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블레셋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블레셋은 세계의 국제 항구 도시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돌 그 시간에 블레셋은 더욱더 강성해져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왕의 대로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같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물자들, 또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에 대해서 블레셋이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관여했습니다. 애굽은 이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꼈고 전쟁을 통해 몇 번이나 블레셋을 걷어내려고 했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바나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은 가나안 내륙에 붙어 있고 그 나라의 제일 마지막은 애굽에서 있는 사막의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큰 마음 먹고 출정을 하면 요 마지막 항구 도시에 접해 있는 요 도시를 중간까지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이 큰 마음 먹고 광야를 지나서 블레셋을 걷어내기 위해 출정하면 여기서 싸우지 않고 이 도시를 아예 철수시켜 중간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보급은 길어지고 블레셋에서의 보급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애굽은 전쟁을 일으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보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새로운 군사들의 이 보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다시 밀어붙여서 애굽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을 통해서 애굽에게서 그 강대한 애굽에게서 이 항구도시, 세 번째 항구도시를 가지고 또 때로는 철수했다가 기다렸다가 밀어붙였다가 하는 전략으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인 여리고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블레셋은 바나나 형식으로 된 새 도시 항구를 지배하면서 이 지중해 전역에서 위쪽과 아래쪽을 무역하며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 강대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나안 내륙에 가장 큰 여리고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작전을 통해 여리고성이 함락당하고 가나안에 있는 거점인 여리고를 빼앗긴 채 블레셋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구 도시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기고 두 번째, 세 번째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은 첫 번째 항구 도시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초대왕 사울 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아직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방심하거나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여리고만 지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부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왕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이 제1항구 도시를 탈환하고 블레셋과의 밀고 밀리는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블레셋과의 경계에 붙어있는 지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가 사람도 많고 병사도 많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체일선에서 전쟁을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강력한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을 체일선에서 담당했고,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그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성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세운 성입니다.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보강해서 강하게 언덕 가운데 이 성을 헐지 않고 그 좁은 언덕 가운데 수도로 만들어서 많은 군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블레셋을 막아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그 예루살렘 성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력한 성벽을 쌓아서 블레셋을 막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일이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죽을 때까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최일선의 전쟁 목표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 골칫덩어리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왕위가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들리는 말이 다윗은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블레셋 병사 중에 활을 든 자가 이 사울을 쫓아와서 중상을 입힙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달려서 도망가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다리 쪽에 화살로 상처를 입지 않았나, 아니면 더 이상 뛰지 못하는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의 말이 이렇습니다. 4절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철천지 원수인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코끝에 왔습니다. 그때 자기를 따라온 무기든 병사에게 말합니다. 무기를 빼어 나를 찌르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울이 이제 죽음 앞에서 그가 신경 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은 죽음 앞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사람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이제 곧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찌르고 모욕할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나를 죽이라. 이유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내가 두렵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도 나의 체면, 나의 가면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경 썼어야죠. 나를 죽이러 오는 저 블레셋 군인들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이제 이 죽어서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을 신경 썼어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정신이 없죠. 왜요? 가면 쓴 것. 그 가면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이 왕이라는 직분이 가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비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죠. 담이 무너지는 이유를 멀쩡한 담이 태풍이 불었습니다. 담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태풍이 담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분다고 모든 담이 다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죠. 무너지는 담은 원인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담이 서서히 금이 갔고 또 서서히 기울어졌습니다. 태풍은 결정적인 계기일 뿐이지 태풍이 분다고 모든 담과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균열이 있고 조금씩 기울어졌던 겁니다. 태풍만 분다고 해서 담들이 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울의 이 마지막을 가만히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체면, 이목,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려야지.
그런데 나의 자리를 위협하면 군사들을 풀어서 라이벌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전쟁에 앞서서 웬만하면 직접 나서지 않고 웬만하면 군사들을 내보내고 웬만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약탈해가고 돌아갈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울의 반응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다립니다. 쟤들이 어느 정도 약탈하다 돌아가겠지. 약탈이 끝나면 돌아갈 거야. 화가 풀리고 분이 풀리면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약탈이 끝나지 않고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을 때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 큰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이고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작아졌는지, 어떻게 그 지파가 쪼그라졌는지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았죠. 다음 주에 제대로 보겠지만 그 레위인 때문에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싹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그 지파의 작은 집안의 남자가 지금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겸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고 체면을 중시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게 됩니다. 왜 이런가? 사울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블레셋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땅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전쟁을 회피했습니다. 왕의 직무를 소홀한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방어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세상을 위해 살든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끊어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소속될 수 없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말하면서 소극적 삶을 사는 것,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타협하는 것이고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의 처음은 겸손함으로 좋았지만 언젠가부터 그는 중립기여를 놓고 삽니다. 적당히, 소극적으로 삽니다. 왕의 직분도 적당히, 들어오는 것 내가 막을게,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지만 않으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했고 땅이 정리되자 제대로 분배했고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이방인들을 몰아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왕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적극적 전쟁을 임해야 하고 싸워서 땅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극적이었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뒤로 물러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소극적이라는 말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못하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점점 도태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극성을, 소극적인 성격,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울은 가면을 만듭니다. 왕이라는 것,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가면을 자꾸 씁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가꿉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가면을 만드는 것과 자신을 가꾸는 것은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찾아오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경고에 반응합니다. 사울은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선지자를 찾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다윗은 찾아오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일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꾸미지 말고, 가면을 꾸미지 말고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을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질, 하나님을 모셔드릴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그의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나쁜 놈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운데서 교묘하게 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윗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달라요. 시편에 보시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아무 일 없듯이 다윗도 가면 쓰고 살았습니다. 애매하고 있었죠. 나단이 찾아오고 나단이 당신의 범죄를 지적하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둘 다 부족해요. 둘 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처벌을 면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처벌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돌리시고 고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면 쓰는 것을 즐겨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내가 뭐니까 이렇게 아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것이 옳은 삶이죠. 사울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신경 썼죠. 성경에 보시면 이 사울과 다윗처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고 드러내는
모델들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드러내는 모델도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일을 둘 다 하죠. 그러면 제가 잠깐 이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돌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을 때 대표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그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강합니다. 저들은 너무 강성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2명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최고 지도자의 시종이었습니다. 즉 지도자 후보였어요. 갈렙은요. 그 고백을 잘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다 들어갔다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얘기를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갈렙이 해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갈렙이 정탐꾼의 보고와 다른 10명과 다른 보고를 갈렙이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데 리더는 여호수아가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갈렙이 용기 있게 나서서 말했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역사의 전반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대신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갈렙은요 40세에 그 말을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나오느냐? 85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2차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나와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은 기죽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한 거주민이 거주하는 땅, 헤브론 땅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때 따라 나온 이방인 중 하나입니다. 그니스 사람. 이스라엘 족속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운 좋게 딸려 나온 족속 중 하나예요. 갈렙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가장 어려운 땅을 내가 싸워 이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나에게 준 그 땅을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의 이름의 뜻이에요. 갈렙의 민족이 그니스 족속,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12지파에 소속된 게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개똥이에요. 개똥이. 왜 우리가 옛날 종놈들 할 때 개똥이, 솔똥이, 끝년이, 말년이 하던 거 똑같은 게 개똥이에요. 그냥 이름이 없는 거예요. 갈렙은요 우리말로 하니까 갈렙인가 보다 하지만 원뜻은 개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의 조상이든 그는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노예, 이름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름이나 있죠. 갈렙은요 개똥인 거예요. 노예 중에 상노예요. 아주 처절한 노예. 민족도 없는 그리스족.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도 안 되는 족.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대요. 어디로 가? 약속의 땅으로. 나도 갈 수 있나?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나도 따라갈 수 있나? 나는 이름도 없는데, 나는 개똥인데 나도 갈 수 있나? 가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 대표로 들어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이방인인데 이름도 개똥인데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가는 1차 정탐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리고 와서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누가 주목받아요? 여호수아가 선택돼요.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고 이스라엘 집하고 이름도 여호수아, 예수님하고 이름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 좋고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갈렙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개똥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선택되고 갈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가 85세에 다시 성경에서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당신이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아요. 그 땅은 누가 있어서 안 되고 왜 나한테 이 땅을 줍니까? 이 땅은 강력한 이방인이 있고 이 땅은 물이 없고 이 땅은 뭐가 없고. 그런데 갈렙이 그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람들이 제일 안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제일 분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그 산지, 제일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민족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게 85세의 갈렙이에요. 우리가 갈렙을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장 아니에요. 12족속에도 못 들어가는, 출애굽할 때 운 좋게 딸려 나온, 이름도 없어 갈렙, 개똥이라고 불리어진 진짜 이름이 아닐 겁니다. 그 이름이. 갈렙이라는 이름은요, 수두룩 빽빽한 이름이에요. 그냥 노예들, 노예 1번, 노예 2번, 노예 3번 이거예요. 똑같아요. 부를 이름이 없어요. 자, 12명의 정탐꾼 얘기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다 이스라엘 지파일 거예요. 그리고 2명이 서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지파이면서 이름도 갖고 있고 믿음의 계보에 당연히 들어가고 모세의 시종이죠. 얼마나 잘났어요. 나이 40에 이미 총망 맞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은 갈렙이에요. 이름이 개똥이. 이스라엘 지파도 아닌 그리스 족속, 정통도 아니고 이건 가지도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그가 사라졌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여전히 똑같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의 고백인 거예요. 40년 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정탐꾼 역할을 했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함께 살아남았던 저 사람은 주목받고 가문 좋고 상황 좋고 여건 좋고 리더가 돼서 앞장서서 앞서 나가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영향력을 펼칠 때 나는 뒤에서 가문도 없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핵심 지파나 족속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누군가 나한테 따져 물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배경 없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 그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나에게 가장 저항이 세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있는 헤브론을 줘라.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땅을 잘 분배해라.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입니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주목받아야 되고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더 본받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앞에 있었어요. 인정받고 리더로 좋은 가문에서 좋은 스승 밑에서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뜻을 이끌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 뒤에 있어요. 묵묵히. 그러나 그 묵묵함의 걸음이 40년 동안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85세가 돼서도 변하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쓰임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는 화려함, 하나는 그늘에 있는 것. 그런데 이 그늘에 있는 갈렙의 믿음이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여호수아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대부분 화려하지 않아요. 가문이 좋거나 뒷배가 좋거나 스승이 좋지 못해요. 어쩌면 그리스 사람 이방인 개똥이처럼 그냥 어디 이름 없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화려하지 않는 그런 성도 일, 목사 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갈렙과 같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죽음 앞에서도 사람의 눈을 신경 쓰며 곧 만날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가면을 쓴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화려하진 않지만 그 뒤에서 여호수아를 서포트하고 마음껏 하세요. 주님의 일이니.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가장 어려운 걸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내가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주목받지 못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나는 갈렙이에요. 나는 개똥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은 좋게 하세요. 뭘 더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은 여호수아로 쓰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갈렙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갈렙이 얼마나 멋집니까? 갈렙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전할까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왜요? 갈렙이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 여호수아를 말할 때는 두근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럴 만은 하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갈렙을 얘기하면 마음이 두근대요. 내가 그런 믿음이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갈렙 같은 믿음이면 좋겠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 40년 동안 침묵하고 85세에 나타나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음이 두근두근돼요. 갈렙의 믿음은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화려함을 원하지만 아니요. 갈렙과 같이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갈렙의 고백에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똑같으실 거예요. 사울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교사. 그러나 갈렙처럼 순한 것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사울처럼 가면 쓰는 믿음의 삶으로 생을 마감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신경 쓰지 못하고 하나님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눈치나 세상의 어떠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다윗처럼 갈렙처럼 혹여 잘못 앞에서도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또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 아무것도 아니지만 85세의 갈렙이 제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저 헤브론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고 아무도 맞지 않으려 하고 가장 강력한
가장 어려운 저 땅 고비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85세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갈렙과 같은 믿음이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에요. 가면 써도 안 되고 하나님을 내려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도 안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면을 좀 벗고 하나님 앞에 진소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진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